2절을 한 절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소와 양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 제사를 드리되. 신명기 16장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대대로 지켰던 유월절을 비롯한 77절 초막절을 지키는 것에 대한 말씀과 또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인생들을 재판할 때에 올바른 공의로 재판해야 하는 것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특별히 유월절 또 77절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과 깊은 상관이 있으며 가나안 땅에 도착하는 여정을 포함하고 있으니 결국 인생살이를 설명하는 절기들입니다. 유월절이 다가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맞아, 우리를 하나님이 인도해 내셨지, 안 그러면 이 지긋지긋한 죄의 인생에 죄를 안 짓고 살고는 싶지만은 죄에서 늘 변함없이 속박되어 있는 우리의 황당하고 답답한 인생을 보면서 이거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계속 깨달았겠죠. 그래서 주님이 어린 양을 잡아 문설주에 그 피를 바르면 그 피를 보고 내가 너희를 죽음에서 넘어가겠다, 유월 패스오버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게 되는구나, 이런 것을 기억하는 것이 유월절이고, 초막절 7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지켜야 될 절기들인데 그것은 열매를 거두는 것들과 상관이 있습니다. 결국 씨를 뿌리고 가꾸고 열매를 거두는다는 것이 어떤 면에서 인생의 축약판 아니겠습니까? 결국 인생살이가 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만 있다. 아무리 농사를 지으려고 해도 어디서 메뚜기가 날아와서 그걸 다 뜯어 먹으면 농사 1년이 헛것이 되고, 이제 싹을 이제 맺히려고 할 때 서리가 내려서 다 얼어 죽어버리면 한 톨도 거둘 수가 없고, 또 열심히 거둘 때쯤 되면 전쟁이 일어나서 적들이 논밭을 다 불질러 버리면 한 알도 거둘 수가 없으니 결국 최선을 다해 씨를 뿌리고 가꾸지만은 거두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깨닫다는 측면에서 이스라엘의 모든 절기는, 인생살이는 하나님의 자비에 달렸다 하는 것을 기억하게 하는 것이죠. 그것이 신명기 16장인데 1절, 2절부터 이제 유월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면서 조금은 독특한 문장으로 하나님의 의지를 드러내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라. 저기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라는 저 문장 말입니다. 우리 2절을 읽었으니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은 성경 신명기 16장 6절입니다. 시작.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가 애굽에서 나오던 시각 곧 초저녁 해질 때에 유월절 제물을 드리고. 우리 7절을 읽겠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 고기를 구워 먹고 아침에 내 장막으로 돌아갈 것이나. 저기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택하시긴 택하셨는데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셨다는 말을 2절과 6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11절을 한 절 더 읽습니다. 같은 성경 11절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여기서도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예배하고 제사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그것이 번제하는 제단이 성전이든 가정이든 직장이든 내 자신이든 하나님의 의도는 명백합니다. 여호와 자기 이름을 백성들이 기억하고 항상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안에 묶여져서 생활하고 생각하고 사유하고 행하고 일하고 살고 죽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이름을 둔다는 말은 이름을 기억하라는 것이고 이름의 지배를 받으라는 것이고, 항상 여호와 하나님 그분의 이름을 중심으로 무슨 일이든지 하라는 의미입니다. 노골적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관심이 당신에게 있음을 숨기지 아니하십니다. 우리는 체면이라는 게 있어서 자기가 각광받고 싶어도 에둘러서 다른 사람도 세워주는 척이라도 하지만은 여호와 하나님은 시작부터 끝까지 자신의 이름, 아니 자기 자신에게 관심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제사하는 것도 대단한 것인데 주님은 아무 데서나 제사하지 말고 여호와 자기 이름을 두신 곳에서 제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선 이것이 성막이나 성전을 말하는 것은 틀림이 없지만 하나님이 아니 계신 곳이 없는 무소부재의 신이란 측면에서 여호와 하나님 자기 이름을 두었다는 말은 어디서든지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제사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제사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떠올리는 것은 어디서 제사해야 될 것인가, 어디서 제사하라고 하셨는가, 제사하러 어디로 갈 것인가를 기억하게 하시는 것이니 제사 행위 이전부터, 제사 시작 이전부터 이미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두신 곳을 향하여 백성들이 나아오게 만드시는 것이니 제사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제사하기 전에 모든 의식조차 여호와 하나님 자기에게 우리가 묶여져 있기를 원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인간적 체면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 신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오직 자기 자신에게 구속되어 있기를 원하고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이 자기에게만 지배당하기를 원하고 우리의 행위는 말할 것도 없고 우리의 의식과 심지어 우리의 무의식의 세계까지 당신이 다 장악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에게는 우리가 체면이라는 것을 들이댈 영역이 없습니다. 아예 노골적으로 자신이 전부인 것을 말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집에 돌아가서 신명기 16장을 가만히 보시면 완벽하게 자기만을 경배하라는 것을 조금도 감추지 아니하시는 놀라운 신을 보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을 정리했던 웨스트민스터 신조의 우리의 선배들이 자그마치 6년 가까이 5년 6개월이나 모여가지고 수천 번씩 회의를 하고 자신들이 믿는 기독교를 정리해 후대에 남겨준 웨스트민스터 신조, 웨스트민스터 대소요리문답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인간의 처음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이 말은 왜 사느냐? 왜 사느냐? 너는 왜 지금까지 살려져 있는 줄 아느냐? 이런 뜻이죠. 인간의 처음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히 즐거워하게 하기 위함이다. 어려운 말 같지만 단순합니다. 왜 사느냐? 하나님이 아직까지 왜 살려두셨느냐? 그리고 왜 죽이시느냐? 그리고 왜 천국과 지옥 둘 중에 하나로 이끄시느냐?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서. 인간은 왜 사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서. 엄청 멋있어 보이지만 웨스트민스터 신조를 정리했던 청교도들이나 언약도들이나 그 시대의 모든 학자들이 성경을 또 연구하고 또 정리하고 또 연구하고 또 정리하며 내린 결론은 하나님은 오직 당신만을 우리가 경배하며 살기를 원한다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자기 자신에게만 관심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오늘자 날주 시편 103편입니다. 시편 103편입니다. 오늘자 날주 시편 103편입니다. 오늘자 날주 시편 103편입니다. (1절과) (2절을) 읽습니다. 읽읍시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어떻게 하면 여러분이 시편 저자가 될 수 있는지 느껴지시죠?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노래하면 하나님이 시편을 지은 사람도 죄인이겠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남기는 성경이 되게 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에게 성경 기록자적 인정을 받을 수 있는가? 여호와 하나님만을 송축하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겠다고 하면 하나님은 두루 다니시다가 여러분을 딱 보고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저에게 다 이루게 하시리라 하셨던 다윗같이 여러분을 대하실 것을 여러분이 눈치채고 계실 줄 압니다. 17절입니다. 시편 103편 오늘자 날주 17절을 같이 읽읍시다.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에게 이르니니. 인자 사랑이라는 말입니다. 헤세드, 멋지고 자비로운 단어지요. 긍휼입니다. 자기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시는 그분의 사랑 말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좀 경외 안 하더라도 은혜를 베푸셔야 통이 넓은 사랑 아니겠습니까? 어째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하고 자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고 내친다면 그게 무슨 인자입니까? 그게 무슨 자비입니까? 사람 밴댕이 소갈딱지 같은 인간도 때로는 자기를 크게 좋아하지 않는 사람에게도 긍휼을 베푸려고 할 때에 아이고 그래
그 사람 참 덕이 있네, 그 사람 참 그래도 폭이 넓네, 그 사람 참 도량이 넓네, 뭐 이래 말 안 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놀랍지요.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자손들까지 은혜로 임해 주겠다는 자비, 인자, 긍휼,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인자는 굉장히 제한적 인자입니다.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베푸시는 인자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것이 사람에게 있다면 무언가 꾸중할 것입니다. 어찌 이 사람, 자네를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하나 이 사람아? 그게 무슨 목사인가 이 사람아? 그게 무슨 집사인가 이 사람아? 그러면 저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자네나 뭐가 똑같은가? 우리는 이런 말 100번 들어도 마땅합니다. 그러나 이 기준을 하나님에게 갖다 댈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복 주시는 것이 결국 우리가 알지 못하는 최고의 인자라고 우리는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당신을 경외하고 당신에게 사로잡히고 당신에게 속박당하고 우리의 언행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의 행위 말할 것도 없고 우리의 말할 것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의식과 심지어 우리의 무의식까지 당신을 향하고 당신만을 향하고 당신에게 완전히 사로잡혀 있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답답한 것이 아니고 아니 뭐 저런 폭군의 신이 다 있나? 아니 어떻게 완전히 나를 꼼짝달싹 못하게 장악할 수가 있는가? 나도 자유인인데 나도 퍼슨 인격적 존재인데 나도 자유의지가 있는데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완전히 장악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하고 적절하게 50대 50 당신도 내가 섬겨줄게요. 내가 딴 데 가서 다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적고 내가 일요일은 교회 가줄 테고 내가 또 헌금도 하고 할 테니까 그저 하나님도 일정한 내 인생의 지분을 가지고 계시고 또 나도 내 인생은 나의 것이니까 나도 또 내가 좀 살고 그래서 당신하고 나하고 50대 50 이렇게 믿음 생활합시다.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전부를 장악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시작부터 끝까지 인간의 처음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왜 사는가? 하나님, 오직 그분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야, 숨 막히죠? 아니 무슨 사람이 그래도 어떻게 24시간 같이 있고 어떻게 24시간 그 사람에게 이렇게 사로잡혀 있을 수가 있어요? 그건 너무 지나친 거지. 응? 나도 숨도 쉬고 좀 그래야지. 세상 사람에게는 그게 말이 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에게는 그게 어리석은 것이라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를 더욱 우리를 붙잡아 매실 때 거기에 우리에게 축복이 있기 때문임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하고 불가근, 불가원 이런 말 있죠. 그저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너무 장악하려고 그러면 좀 뒤로 슬쩍 밀치고 하나님이 나와 좀 거리가 멀다 싶으면 약간 이렇게 그래서 늘 그분하고 거리를 적절하게 조정하면서 너무 하나님이 나를 장악하고 하나님이야 교회에서 이렇게 예배 드리고 그때는 뭐 좀 하더라도 직장은 내가 알아서 하고 또 가정도 내가 알아서 하고
내 인생은 또 나도 살아야지. 이게 하나님 보실 때에 어리석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그분을 위하여,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할 때 그때 우리의 존재는 빛나고 그때 우리에게는 평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선배들은 그렇게 노래했죠.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오늘 하루 하나님 그분에게 완전히 여러분의 지정의가 묶여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너 왜 사냐? 너 오늘 왜 공부하냐? 너 오늘 왜 시험 치냐? 왜 시험 준비하냐? 너 왜 출근하냐? 너 왜 애 기르냐? 너 기도하냐? 왜 오늘 이렇게 다른 사람을 대접하냐? 섬기냐? 무엇이든지 여러분에게 사단이 물을 때, 아니 여러분 스스로 물을 때에 1초도 걸리지 않고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라고 말할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뻐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때 우리는 가장 안정된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위해 산다고 하지만 내가 내 자신을 위해 살 만한 위인이 맞습니까? 누구는 나라를 위해 살았다는데, 나라를 위해 살면 충신이라 그러죠. 나라를 위해 살다가 죽는다. 약간 의미가 있어 보여요. 그래서 나라를 위해 살다 죽으면 순국이라 그러고, 애국자라 그러고, 충신이라 그러죠. 그런 것처럼 내가 내 남은 생애를 나를 위해 산다, 대부분 다 그러고 있습니다만 정말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가? 자기를 위해 사는 것이, 먹고 자고 싸고 이렇게 늙고 병들고 또 엎어지고 넘어지고 하는 내 자신을 위해 살 때 진짜 행복할까? 만일 사랑의 하나님이 그게 진짜 행복했다면 우리 보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너는 너의 행복을 위해 살아라고 그랬을 겁니다. 우리가 살아보니까 아닌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김영석 교수가 100년을 살아보니 그래서 말을 했던데, 가장 가치로운 것을 위해 존재할 때 비로소 인생은 행복. 하루에 3끼가 아니라 하루에 30끼를 먹는다고 인간은 행복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인간이 PhD 하기가 좋긴 하지만 그거 1000개를 달고 있어 봐야 인생은 그렇게 행복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인간은 그를 만드신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질 때만이 행복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위하여 하라는 말은 우리를 목조이는, 우리를 가슴 답답하게 속박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진정한 자유이기 때문이요, 그것이 진짜 인생의 행복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하루 노골적으로 자신의 마음을 전혀 감추지 아니하시는 우리 하나님, 내 이름을 두려고 내 이름을 위하여 나를 경외하는 자를 내가 지키겠다는, 정말 좀 심지어 이게 좀 외람되지만 뻔뻔하시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완전히 자기만을 위하여 존재하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계시니 체면도 좀 없으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거기에 사랑이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비로소 평화와 자유와 안식을 누리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자 날주 이사야서만 같이 보고 하루를 기도로 출발합시다. 이사야서 43장입니다. 이사야서 43장입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 읽겠습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 읽고 하루를 출발합시다.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위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과연 태초로부터 나는 그이니 내 손에서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이거 사람이 말했다면 낯간지러워서 나는 여호와다, 내가 창조했다, 내가 지었다, 나 같은 신 없다. 이게 사람이면 아이고 그 사람 참 좀 지나치다. 정말 낯간지러웠어. 어떻게 자기 자신을 그렇게 띄우고 안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야 이게 익숙해서 아무렇지 않지만 다른 불신자들 읽으면 이 신은 참 체면도 없고 이거 진짜 뻔뻔하기도까지 이거 뭐 이런 신이 다 있나. 자기만 최고고 자기만 높이고 자기가 다 했고 자기 위에 아무것도 없고 태초에도 내가 지었고 내가 행했고 나밖에 나 같은 신은 없는. 이게 사람이 나 같은 사람 없어, 내가 최고야 이러면 주변 사람 다 떠나갈 거예요. 저 사람은 그 자기를 지나치게 스스로 남이 높여주는 건 몰라도 지가 어떻게 자기가 저렇게 저런 사람 상종 못하겠다. 안 그러시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오직 그분을 위해 살 때 우리를 행복하도록 만드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거스틴이 말했습니다. 인생의 탕자가 훗날 죽게 돌아와 말하기를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아래에서만 비로소 평화를 얻게 되었나이다. 오직 우리 주님, 오직 우리 하나님, 오직 우리 예수님, 오직 우리 성령님 앞에서만 우리에게 평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노골적으로 삽시다. 나는 하나님을 위해 산다. 나는 하나님을 위해 출근한다. 나는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고 있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나의 남은 생의 목적을 묻는 이가 있다면 나는 답이 하나다. 100가지 질문을 해봐라. 나의 답은 하나다. 백문일답. 나는 하나님을 위해 존재한다. 이때 여러분에게, 그리고 시편이 말하듯이 여러분의 자손 만대까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미치는 것을 여러분이 보시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노골적으로 높아진다면 여러분은 오늘 정말 잘 사신 것입니다. 주님 같이 기도로 우리 예배 마치고 자유롭게 기도하고 하루를 출발합시다. 저는 오전에 모임이 있어서 잠시 출발하겠습니다. 기도를 원하시는 분이 계시면 앞에 나오시면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합시다.